연구기사 22, 8월 4일에서 11주.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제성구.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또 알려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성구의 설. 아버지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이 과연 발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발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알리라고 한 수많은 성경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인가? 여호와라는 발음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가? 현존하는 신약 사본은 5,000개가 넘지만 어떠한 사본에도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은 나오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의 축약형인 야로 4번 언급될 뿐이다. 더욱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름의 4글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번역할 수 없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발음을 사용한 것은 대제사장이 동물의 희생을 드릴 때였는데 바빌론으로 유배된 이래로 성전 의식을 지낼 수 없었고 그런 연고로 그 발음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원전 3세기에 이르러서 70인역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을 때 하느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4글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주라는 명칭으로 쓰되 대문자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 발음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고유한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인류의 하느님이 아니라 일부 부족민의 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동일한 사물 또는 사람이 둘 이상 존재할 때 그것을 구별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부족 간의 다툼이 심했던 고대에는 그들 사이의 싸움은 곧 그들이 받드는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각 부족의 신들은 고유한 이름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시대가 흘러 하느님이 전 인류의 하느님으로 나타나게 되자 발음을 통한 이러한 구별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 발음이 잊혀져 갔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채 구유한 고대의 부족 신앙으로 발음했던 것을 지금 와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발음을 자주 사용해야만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은 발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예수께서도 그 발음을 사실상 몰랐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라는 칭호를 즐겨 사용한 것이다. 또한 워치타워 법인은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70인역 사본이 테트라그라마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아킬라의 그리스판 히브리어 성경에 집착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역 28, 29면에서 로버트 여백작은 이 집착이 잘못된 근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아킬라의 번역은 기원 후 13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이다. 둘째로 아킬라의 번역은 그리스 사본의 정통한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70인역 대부분의 본문과는 완전히 다르고 본문이 문맥에 맞지 않게 비굴할 정도로 문자적으로 번역되었음이 지적된다. 따라서 아킬라 번역은 70인역 본래의 형태나 사본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역본으로 사용될 수 없다. 노래 15번. 여호와의 맏아들을 찬양하라. 요점. 예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입증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1, 2항. 기억 질문.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미엔 질문.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볼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드렸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가 편집한 내용이다. 당연히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일 수는 없고 요한과 당시 요한이 이끄는 공동체의 믿음이 포함된 추측인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때는 기원 33년 이산월 14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막 충실한 사도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기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곧 배신을 당해 적들에게 넘겨져 고문을 당하고 처형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기 전에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예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에 대해 주로 생각하셨습니까? 땅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분이 하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3항 질문. 예수께서는 기도 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며 또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는 발음을 나타내거나 전하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요한과 그 공동체는 여호와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발음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음은 만민의 하느님이 아니라 유대인 부족의 신을 상징하는 발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발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7장 6절, 26절 및 각주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6절.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각주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26절.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또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제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 중에 2번이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으므로 히브리어 성경에 수천 번이나 나오는 하느님의 이름 여호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느님의 목적과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4, 5항. 기억 질문. 누군가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미엔 질문.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까? 파수대 해설에서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민수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가정 아래서다. 그러나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비록 땅에나 하늘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상상이나 거짓이므로 하느님이 거짓 신과 구별되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당시 예수나 제자들은 히브리 4글자의 발음이 어떠한지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관습에 의해 내려온 대로 발음했을 것인데 그 관습이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바빌론 망용을 기준으로 성전 의식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그 발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그 발음은 잊혀졌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회중에 김민수라는 형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형제는 장로이고 직업이 의사입니다. 당신은 그 형제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몸이 너무 아파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 형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 형제가 잘 치료해준 덕분에 당신은 위험한 상황을 넘깁니다. 그 형제에게 정말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형제의 이름을 들으면 단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장로 형제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의사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의 제자들도 원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봉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예수께서는 말과 행동에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본받으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관찰하면서 제자들은 여호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6항. 질문.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가진 의미는 발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인성과 더불어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의 발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 예수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바로 하느님임을 나타낸다는 대리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발음과의 관련성은 1도 없다. 요한복음 17장 11, 1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으며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했으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 가운데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무슨 뜻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에 더해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7항. 질문. 예수께서 여호와를 대변하여 말씀하셨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인간 사회의 대리가 한 의사 표현은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본인과 같다. 그것은 본인의 인증에 의해 확립된다. 그러면 하느님의 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인간처럼 본인인 하느님이 인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대리라는 사실은 오직 그의 언행이 의롭고 올곧을 때만 그는 하느님의 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대리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 사실, 즉 그 자신이 하느님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숙고했을 것이므로 특정된 의미에서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느꼈으며 또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대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이러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대변하도록 다른 나라의 대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대사가 하는 말은 대통령이 하는 말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여호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항. 질문. 예수께서는 땅에 오시기 전에도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로고스라 칭한 사도는 1세기가 끝날 무렵 요한에 의해서였다. 로고스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성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성을 가진 인간만의 기능인 언어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하느님이 로고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 곧 이성을 사용했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 지혜 또는 이성을 의인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격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불리웠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하느님의 입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들은 사실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예수의 역할을 높이 받드는 데에서 은유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를 대변자로 사용해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돌보도록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도 아마 예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천사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여호와를 대표하는 분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옹호하는 일에서 주된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 2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켜주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겠다. 그 천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여라. 그에게 반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으므로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때때로 다른 천사들도 여호와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것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직접 율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분이 천사들을 사용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구항, 질문. 예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부족신의 발음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느님의 영예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워치타워 법인은 여호와라는 발음에 비중을 두려고 억지로 이러한 구절들을 다루지만 발음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발음을 많이 사용하는 종교인이 마치 하느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외관을 중시함으로써 본질을 흐리려는 태도이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에도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갈 무렵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요한복음 12장 28절. 11항. 기억 질문. 예수께서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니은 질문.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입증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소리는 비가 오기 직전에 구름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우르렁거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인데 믿음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로 느꼈다는 것이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의 말씀은 인간의 보통 수준을 초월하는 원리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할 이유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사물과 인간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며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분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멋진 성품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는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입증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범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각주는 이러합니다. 표현 설명.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영예롭게 하거나 신성한 것으로 여기거나 경외심을 갖고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거짓 비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팡의 사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입증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여호와 하느님을 모욕하고 중상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셨고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여호와의 통치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사탄의 그러한 거짓 비난은 여호와의 평판, 즉 이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욥 시대의 사탄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가 단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때문이며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탄은 누구든 시련을 겪으면 여호와를 저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사탄 중에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밝혀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내놓습니다. 12항 질문.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원인 없이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죽음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재촉한 셈이다. 그가 만일 온건한 길을 택하여 당시 종교관인 율법을 옹호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지하였다면 결코 젊은 시절에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굴욕적인 삶보다는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그의 죽음 후에 정립된 유대교의 배경으로 발생한 제자들의 교리다.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죽음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생명을 내놓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최초의 완전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 정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기꺼이 땅으로 오셔서 자신이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형주에서 죽기까지 생애 내내 충절을 지키셨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13항 질문. 예수께서 사탄이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조로아스터교에서 발생한 가상적인 인격체로서 바빌론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후로 그 의미가 확대 적용된 것이다. 사탄이라는 용어는 이미 그 전에도 정경에 많이 언급되지만 단지 기소하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예수 시대에 와서 예수는 사탄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자로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베드로에게 사탄을 적용시켰다. 그는 천동설에 바탕하여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신화적 요소가 복음서에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여호와가 아니라 사탄이 거짓말쟁이임을 의문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잘 아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에 대한 사탄의 비난 중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비난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평판, 즉 이름을 옹호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사랑 많은 아버지를 저버리기보다는 기꺼이 죽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각주. 파수대 2021년 4월 30, 31면에 나오는 독자의 질문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13항의 삽화. 예수께서 형주에 달려 계신 모습. 삽화의 딸인 문구.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 여호와가 아니라 사탄이 거짓말쟁이임이 의문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냈습니다. 14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충실을 지킨 예수에게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요 법칙이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어 있으며 악행은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지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존재의 고유 특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보상이 하느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우편에 오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드린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끝까지 충실을 유지한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상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 5절.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예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그분을 탁월한 위치로 높이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국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그 답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모범 기도의 두 번째 부분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 15항 질문. 예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는 사실상 죽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인류의 상당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를 육신으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예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느님의 적들과 싸워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뒤이어 사탄을 무적행에 감금시켜 그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000년 동안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인류가 완전성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시고 온 땅이 낙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6항 질문. 천년 통치가 끝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 것입니까? 예수의 천년 통치가 실제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왕으로서 군림하는 기간이 1000년일 것이라는 생각은 한마디로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다만 그 내용들의 의미는 인류의 미래를 매우 밝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은 퇴치될 수 있으며 건강한 수명은 길어질 것이며 심지어 본인이 원한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속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다. 결코 만화 같은 방법으로 또는 제3의 초월적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내재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곧 하느님의 능력인 것이다. 우연히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는 대다수의 위신적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생각들을 배제하면서 오직 우연히 그런 때가 올 것을 막연히 믿으라고 하면서 성서의 상징과 은유들을 입맛대로 문자화시키고 허황된 미래를 예측하고 신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미신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천년 통치가 끝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 것입니까? 죄와 불완전성이 완전히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을 근거로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해 줄 제사장도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맨 마지막 적, 즉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부활되었으므로 무덤도 비어 있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 17, 18항 기억 질문.
천년 통치가 끝난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니은 질문. 예수께서는 천년 통치를 끝낸 뒤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천년 통치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기간은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탄생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 기간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은 완전한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예수의 정신적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며 그는 천년의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육신으로 돌아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천년 통치가 끝난 뒤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셨고 인류를 사랑으로 통치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에 돌아간 비난이 거짓임을 거듭거듭 증명해 왔습니다. 천년 통치가 끝난 뒤에는 여호와의 이름, 즉 평판이 온전히 입증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 많은 하늘의 아버지이시라는 점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탄이 한 비난이 거짓임을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통치를 끝낸 예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혹시라도 사탄처럼 여호와께 반역하실 것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24절. 그 다음은 끝입니다. 모든 정부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없애신 그분은 그때가 되면 왕국을 자신의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복종하게 된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왕국을 다시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여호와의 통치에 복종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달리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실 것입니다. 시파랑의 사파. 하늘에서 예수가 여호와께 왕관을 돌려드리는 모습. 사파의 딸인 문국. 천년 통치가 끝나면 예수께서는 여호와께 기꺼이 왕국을 돌려드리실 것입니다. 19항. 질문.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두 아들이 있어 한 아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 감옥을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었고 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법관이 되어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영예를 돌린 것이다. 그러나 워치타워 법인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아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발음하였기 때문에 영예를 돌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참 빗나간 해석이다. 예수께서 과거에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해 보면 왜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대표자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셨고 천년 통치 뒤에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 기사에서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며 또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는 발음을 나타내거나 전하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요한과 그 공동체는 여호와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발음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음은 만민의 하느님이 아니라 유대인 부족의 신을 상징하는 발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발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가진 의미는 발음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인성과 더불어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의 발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 예수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바로 하느님임을 나타낸다는 대리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발음과의 관련성은 1도 없다.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있어 한 아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 감옥을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었고 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법관이 되어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영예를 돌린 것이다. 그러나 워치타워 법인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아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발음하였기 때문에 영예를 돌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참 빗나간 해석이다. 노래 16번 아들을 기름 부으신 야를 찬양하라. 기사를 마칩니다.